아멘.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그날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 사명과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 어떤 자에게, 언약을 잡은 자에게, 자,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오늘처럼 추운 날씨에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보니까 대단하신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 무조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큰 은혜 받길 바랍니다. 사실 뭐 또 들을 것도 없는데 또 여러분이 이렇게 오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수요 예배 또 계속 이렇게 잘 참여해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창세기 37장 11절이죠? 자, 제가 그냥 아주 제목을 다시 언약을 품은 성도, 언약을 품은 자, 혹은 뭐 언약을 품은 성도 홍길동 여러분 성함을 넣어서 자, 품었어요. 뭘 품었어요? 언약을 품었어요. 언약을 품었어요. 언약을 어떻게 품었느냐? 마음에 품고, 생각에 품고, 마음과 생각에 품고, 기도로 품고, 무엇을요? 언약을. 또 언약이 뭐냐 말이죠. 언약이 사실은요, 언약을 말하려면요, 언약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도 근본적인 언약이 있고 근본의 언약, 근본적인 언약이 뭐냐?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언약, 그 근본 언약이요. 다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사실은 근본 언약이요. 그 근본 언약, 그분이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 다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축복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또 주님께서도 온 세상에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시대적인 언약으로 전도와 선교의 이 언약의 핵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시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또 시대적인 언약이요. 자,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연초를 우리가 또 시작을 하면서 자, 오늘 뭐 서론에 말씀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왜 없느냐? 1, 2부 언약에 관계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 1, 2부 말씀을 좀 요약을 한번 하고 원단 메시지 하나, 둘, 셋, 결론 맞나요? 자, 짧게라도 좀 한번 지난주 우리 1월 7일 날 지난주이죠? 자, 창세기 말씀해 보세요. 39장 1절에서 6절 제목 병든, 자, 병든 가문, 시대, 국가, 자, 세계를 치유하는 숨은 능력, 숨은 능력이, 자, 치유하는 숨은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분에게 있었어요. 물론 뭐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는 건데, 자, 병든 가문, 시대, 병든 가문, 병든 시대, 병든 국가, 병든 세계를 치유하는, 요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요게 살리는 숨어있는 그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요셉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이죠. 그 숨은 능력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숨은 능력이냐?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 응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숨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한두 가지를 주셨겠어요? 예, 말씀을 보시면서 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숨은 능력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오늘 이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숨은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그래야 이 답을 가지고 내가 우리 병든 가문, 병든 오늘의 시대, 병든 오늘의 이 국가를 보면서, 세계를 보면서 이걸 살리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사실요, 요렇게 쓰임받는 사람을 보고 서밋이라 그러는 거예요. 서밋이 뭐예요?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자, 말씀이요, 전체가 이제는 한 맥으로 흘러가면서 이게 다 연관돼 있어요. 다 이 메시지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자, 그래서 창세기 오늘 39장 자, 서론적인 말씀 보면은 언약 속에 있다면, 자 다시, 자 언약 속에 있다면, 자 1시간 지금 5시간 한 거를 제가 30분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짧게 그냥, 자 언약 속에 있다면 위기는 위기다, 위기는 큰일 날 일이다,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아유, 또 무슨 말씀인가? 어디에 있으면? 언약 속에 있으면 그래요. 언약 속에 있다면, 언약 속에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자들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그 자들의 인생 여정 속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모든 인생 여정, 언약의 여정 과정 속에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없으면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왜 만났겠어요? 만날 이유가 없지. 자, 바울이 지금, 전도자 바울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유라굴로 광풍, 어디로? 로마의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가할 잡은 언약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그때 주님이요, 그래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거한 것처럼 저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되라. 바울아, 담대해라. 그리고는 그 유라굴로 그 로마를 향해서 가다가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을 만나가지고 거의 그 사도행전 27장 쭉 읽어보면요, 구원의 살 여망조차 없었더라. 구원의 여망이 없을, 완전히 그냥 죽음 위기,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말씀하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 아니냐? 가이사 앞에 왜 서요? 뭐 얼굴 자랑하러 서요? 가이사 앞에 가서 너가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있었던 바로 그 언약,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바울이 가는 길에 풍랑의 죽음의 위기가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위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다가, 인생 여정 가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 만나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앙하고 푹 깔아앉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초죽음이 돼가지고,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어떤 위기, 어떤 혹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 그런 위기 속에, 그러나 내가 언약 속에 있다면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위기가 아니다. 이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언약 속에 있다면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라고 믿으세요. 믿으시고 그 안에, 그 왜 언약 속에 있다면 위기가 위기 아니라고 말씀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첫째는요, 자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자, 어려움은 언약의 무엇이다? 시작의 시작. 언약의 시작. 다시 말할게요.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다. 그러면 언약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평상시도 물론 그렇겠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언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세요. 안 하던 기도도
우리가 또 때로 어려움 당하면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언약 속으로, 언약 속으로, 언약 속으로. 그래서 어려움 만났다 실망하지 마시고 드디어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이 언약의 시작이 되었구나. 자, 그렇게 믿고 그 언약의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하시면서 결국은 그 언약 성취의 응답을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실망할 것이 아니라. 자, 때로는 모든 사건,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물론 어려움은 뭐 또 사건 아닌가요? 근데 어려움보다도 이 사건은 더 어떤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는 이런 모든 사건은 다 언약의 뭐예요? 과정의 과정.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사건을 만났다고 해서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자, 요셉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쓴 사건,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 요셉이 언약 속에 있었지만 가는 인생의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건은 다 언약의 뭐예요? 과정. 무슨 과정?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단면만 보면 아니 왜 이럴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이런 어려운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사실은요 그 모든 사건들이 다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과정.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좌절할 이유가 없겠죠. 다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언약이 시작되어 어떠한 사건, 어떤 힘겨운 사건이 일어나도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메시지 말씀을 바르게 잡고 그 말씀을 현장에서 응답받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약 성취의 과정, 언약의 과정이요 서밋으로 가는 사실은 시간이요. 서밋으로 가는 우리가 서밋으로 올라서려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복음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복음적 재해석으로 해서 올라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밋으로 가는 시간이 시간. 이 과정 자체가. 자, 우리의 성공은 세 번째, 우리의 성공은 성공으로 끝나는 성공이 아니요. 내 자랑의 어떤 그런 성공이 아니요. 언약의 뭐예요?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 내가 잡은 그 언약.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되려고 요셉이 애쓰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전도 선교의 서밋으로 가는 시작이요. 예, 언약 성취가. 자,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성공의 자리에 갔지만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어떤 일에 성공을 하셨더라도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응답으로 여기길 바랍니다.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할 것도 없고 결국은 언약이 시작되어 과정 속에 반드시 그 언약은 언약 속에 있다면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반드시 내가 잡은 그 언약은 성취되어진다 라고 하는 딱 답을 갖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세 가지 우리가 언약 잡고 있다면 세 가지를 놓치지 말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놓치지 말아라. 뭘 놓치지 마느냐? 첫째는 또 우리가 가는 길에 내가 언약 속에 있다면 위기가 아니다. 어디에 있다면? 언약 속에 있다면 절대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는 그렇다면 그 언약 속에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남아있는 영적 문제는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영적 문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이길 수 있느냐? 모든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를 이름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어요.
자,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끝났어. 그런데 아직도 내 저 잠재의식, 저 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 체질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 뿌리 내려 있는 거, 체질되어 있는 거, 내 의식 세계에서는 영적 문제가 다 끝난 것 같은데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저 내면에 잠재의식, 저 무의식 세계에 남아있는 그런 영적 문제, 이것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넘어지는데, 이런 영적 문제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나는 대통령은 못 돼요. 저는 대통령은 못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은 못 되지만 무엇은 될 수 있다?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이게 지난 일부 강단 핵심이었어요. 다시 영적 서밋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예? 대통령은 누구나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 서밋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영적 서밋, 자, 서밋이라는 말이 이따가 저쪽 결론 가서 좀 말씀해. 서밋이 뭐냐? 서밋은요, 어떤 정상에 오른 자를 우리가 서밋이라 그러는데, 사실은요, 영적 서밋은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답 주는 사람이에요. 답 주는 사람, 답을 주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 무엇으로? 영적인 축복으로. 그 영적인 축복이 뭐냐? 그게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138이에요. 138. 138로 답을 주는 사람.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그리스도. 사실 그 안에 다 끝났어요. 그렇다면 너의 인생에 지금부터 해야 될 일, 가는 여정 속에 너의 미션, 하나님의 나라, 너의 힘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138. 그것으로 답을 주는 자. 답을 주다 보면 결국 그게 또 살리는 자요. 답을 주는 자요, 살리는 자요. 자, 해서 병든 가문 시대 국가 세계를 치유하고 살리는 숨은 능력이 요셉에게, 그 요셉의 인생의 여정이 파란만장을 같았지만 결국은 언약을 이루어가는 성취의 과정이었고 성취였어요. 해서 여러분, 한순간도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언약 잡았다면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창세기, 자, 이게 1부였고 2부 창세기 37장 11절. 자, 뭐 오늘 제목하고 좀 비슷한데요. 언약을 마음에, 자, 마음에 뭐한? 보관했다는 말이나 품었다는 말이나 다 비슷한 말이에요. 보관한 누구? 야곱. 자, 야곱. 자, 첫째 보면요, 소통되는 언약. 소통되는 언약. 자, 언약이 소통이 되었어요. 누구하고? 언약이 소통되었어요. 자, 창세기 37장 11절 보니까 요셉이 하는 말을 그 아버지 야곱이가 마음에 두었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약 17세예요. 아버지는 이미 벌써 나이가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자, 우리가요, 요 본문을 볼 때 야곱의 인생 여정이 창세기 36장, 35장, 34장 저 앞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야곱이가 쌍둥이 그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나서 자라는 여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는 쭉 이야기들이 사실은 창세기 37장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다가 요셉이가 17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어떤 그 가슴에 붙잡고 있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창세기 37장 앞부분 이야기요. 뭐 해와 달과 별이 뭐 이게 비유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들로 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냥 단순한 꿈 얘기가 아니라 세계복음화 언약적인 꿈이에요. 언약적인 꿈.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야곱이가 자기 아들이었지만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야곱의 가슴 속에 마음에 담겼어요. 왜 담겼느냐? 지난날 자기가 야곱이도 지난날 수십 년 지난날 사실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들은 경험이 있거든요. 들은 그때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자, 두 사람, 아버지 야곱과 그 아들 요셉이가 서로 중요한 이야기가 서로 대화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언약적인 이야기였어요. 언약적인 이야기. 그 언약이 소통이 되었어요. 사실은요 아버지 야곱이가 오랜 세월 동안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셉이가 하는 이야기를 탁 들으면서 지난날 베델에서 받았던 그 언약,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약복강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이 다 무슨 언약이냐? 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요. 시대를 살리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소통되어지는 언약. 자, 여기서 하나 꼭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할머니와 손자 또 좋아요. 정말 여러분의 가문에 언약이 소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이 언약이 소통된다면, 드라마 이야기는 소통이 되는데 제목만 이야기하면 과거 현재부터 그냥 꿰는데 이 언약이 불통이라요. 불통. 소통 반대말이 불통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이 자녀들에게 소통되는 거예요. 소통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가 그 언약을 자녀에게 심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 언약을 전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통되어지는 언약. 요거는 요 소제목을 보면서 그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언약이 소통되어지는 아버지 야곱과 그 아들 요셉.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손자,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이 언약이 소통되어지는, 우리 기관에, 우리 부서에, 우리 렘넌트 부서에 선생님과 우리 렘넌트 학생과 언약이 소통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건 속의 언약. 자, 요게 사실은 요 두 번째하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하고 내용 같은 거예요. 사건 속의 언약, 반드시 사건 속의 그 언약은 언약 성취의 과정이에요. 사실은 사건 속의 언약은 언약 성취로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자, 요셉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 충격적이고 대실망스러운 그런 이야기였지만 보니까 또 총리가 요셉이 살았어요. 소망의 그런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때로는 좋은 이야기. 그러나 모든 사건 속의 모든 사건은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무엇이다? 과정이다. 과정.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드디어 상상치 못할 언약으로, 상상치 못할 언약. 자, 상상치 못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우리가 상상치 못할 그런 언약으로 반드시 그 언약은 뭐 된다? 성취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상상치 못할 언약으로 성취되어지는, 나타나는, 어쩌면 그걸 보고 우리가 오직 되어지면 유일성의 응답 따라오고 내신과 상관없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상치 못할 그런 언약으로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보니까요, 힘없어 보이는 노인 야곱이가 창세기 47장 힘없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아무 힘없는 할아버지 야곱, 그 노인 야곱이 결국은 최강대국 바로왕 앞에 왔을 때 바로왕이 마중을 나오고 그 바로왕 앞에 와서 뭐 했다고요? 축복기도 했다고요. 축복기도. 성경을 보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이게 어쩌면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권이에요. 영권. 전도자에게 주신 영권, 축복권, 축복할 수 있는 신분, 축복할 수 있는 권세, 이것이 저와 여러분 전도자가 받아 누릴 축복이요, 우리의 역할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언약 속에 있다면 언약 잡은 자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길 바랍니다. 정체성, 언약 잡은 자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든지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을 전달하면서 그 축복을 전달하고 그 축복을 축복할 신분이 있다는, 신분이라는 사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축복할 권세가 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라는. 자,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부 2부가 이게요 연관성이 있어요. 사실 지난주 강단 1부 2부를 여러 번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 속에요 어마어마한 것이 사실은 이 메시지 속에 담겼어요.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라도 답을 얻는다면 모든 메시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언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송구영신, 자, 사도행전 27장 24절. 자, 여기 결단, 그래서 결단. 자, 시간 없으니까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단하고 신년 새해를 맞이하자. 무엇을 결단할 것이냐? 바른 것을 결단하고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힘차게 가자. 그러려면 결단해야 돼. 결단.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 어떤 결단을 내야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로, 자,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리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이 결단부터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리는 거예요.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사단 세력을 깨뜨리신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저와 죄와 저주 재앙을 다 꺾으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지옥의 모든 배경, 운명,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선자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결론을 내야 돼요. 결론. 그래서 자, 하나님이 주신 거 두 번째는 이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자, 이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네? 이 한 가지 속에 뭐 한 가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한 가지 속에 사실은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요 한 가지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가 누린다면 요 한 가지,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138을 누려야 돼요.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거 누리려고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 이름을 증가하는 복음을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 복음을 듣게 하라. 복음운동. 자, 우리 중직자들은 그것을 위한 삶 제자, 우리 렘넌트들은 결국은 삶 서밋으로. 자, 그래서 이 언약 잡고, 유목사님 간증, 이 언약을 잡고 결단했더니만 당신은 이 한 가지만 붙잡고 수십 년을 달려왔더니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부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를 더 말씀을 한다면, 자, 여기다 우리 237 다민족, 이건 제가 하나 그냥 붙이는 거예요. 자, 237 다민족, 이 언약 잡은 자만이 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시대에 237 다민족을 잡은 교회도 없고 사람도 없고, 유일하게 우리 말씀 운동하는 이 단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저도 잘 몰랐어요. 이 지구상에 나라가 몇 개인지. 내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물론 뭐 유엔에 가입된 나라, 뭐 비가입, 어떻든 자, 우리가 237개 나라로 전 세계 나라를 이렇게 좀 정리해서 숫자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서, 자, 237 다민족, 결국은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237개 다민족 살리는 이런 일에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 일에 연말에 딱 결단하고 이제 새해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1강. 자, 올바른 치유. 치유 전문 집중학교 하니까 또 어렵게 생각할 것 같아서 유 목사님 또 소제목으로 올바른 치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병자들이 급증하는 시대,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병자가 급증하고, 정신의 병, 마음의 병, 뭐 물론 육신의 병까지. 그런데 이 치유 혼란 시대, 각종 치유 단체에서 치유한다라고 여러 가지, 또 어떤 일반 단체에서도 그렇고 종교 단체에서도 그렇고 명상 기운동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일어나는 치유의 혼란 시대, 그러면서 개인 재앙 시대를 맞이했는데, 자, 이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자, 2018년도 우리가 해야 될, 응답받아야 될 그 부분 중에 하나, 올바른 치유예요. 올바른 치유. 자, 그래서 아무리 분석을 잘하고 뭘 치유를 잘해도 영적 문제 치유가 되지 않으면 뿌리를 치유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치유 중에 가장 우리가 근본적인 치유로 뿌리채 치유하는 게 뭐냐? 그게 영적 치유예요. 영적인 치유. 무슨 치유라고요? 영적인 치유예요. 영적 치유. 자, 보세요. 어떤 종교단체에서 너무 치유를 잘한다, 아니 어떤 일반 단체에서 치유에 대해서 너무 시원하게 설명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한다. 자, 보세요. 치유한다. 그래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올바른 해답, 뭐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진 듯 보이지만 근본적 뿌리 치유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단체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치유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 단체가 치유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 좋은 어떤 원리, 좋은 어떤 이론, 어떤 좋은 사상 가지고 사람을 치유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뭐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 영적 문제는 영적인 치유를 하지 않으면 뿌리를 치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치유의 응답을 받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실은 창세기 3장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나 중심, 개인 중심, 나 기준 해서 개인주의. 6장 물질주의, 11장 성공주의. 주의가 뭐냐? 뭐 영어로 하면 이즘, 이즘 그러죠. 주의. 뭐냐면 어떤 그 사상, 이념, 이걸 우리가 주의라 해요. 뭐뭐주의. 개인주의,
이미 벌써 개인주의로 사상과 이념이 벌써 그냥 찌들어 있는 거예요. 내 기준, 내 판단, 내 상처, 내 습성, 내 어떤 그것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모든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해. 우리는 내게 이익이 있냐 없냐, 내가 무엇을 하는데 내게 이익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이익이 되시냐 안 되시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기준 자예요. 자, 내 자. 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요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게 바뀌어지는 거 보고 우리가 치유받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아직도 내 잠재의식, 내 무의식 속에 이게 안 바뀌어져 가지고 무엇만 했다면 늘 내 중심이야. 내 중심. 나를 알아줘야 돼. 나만 조금만 소홀히 해봐,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게요, 물질주의로, 성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공하도록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위하여. 자, 그래서 영적 치유 중에 치유, 인생의 12가지 문제. 자, 그러다 보면 사도행전 13, 16, 19장의 틀 속에 딱 매이는, 자, 사도행전 13, 16, 19장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그의 사상, 그의 신념, 그의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그냥 그대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신분 자체가. 왜냐? 그 배경이 사단이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 멸망, 올무 6가지에 딱 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인생의 12가지 문제, 이 근본의 문제가 치유되는 것이 138이요. 138로. 그래서 요 문제가 치유되는 영적인 치유부터. 자, 그래서 여기 질병 치유, 그다음에 마음과 생각 치유, 그리고 삶 치유. 여기는 삶 치유가 사실 좀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좀 여기다 삶 치유 하나를 좀 집어넣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 카드에 보시면 질병, 육신 치유, 육신 치유, 마음과 생각 치유, 삶이 치유되지는. 그래서 전인 치유, 각인 뿌리 체질. 자, 영적 치유. 자, 전인 치유. 무엇으로? 138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지는 전인 치유는 138이다. 그래서 집중 포인트를 찾으라. 말씀과 기도의 삶의 집중 포인트. 그리고 치유 스쿨, 결국은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가정 치유, 교회 치유, 본부의 메시지 알고 도와주는 적응 치유, 현장 치유, 문화 치유. 자,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치유 스쿨을 통해서 해야 될 과제들이요. 앞으로 치유 스쿨이 열리면 치유 스쿨에서 뭘 하는 거냐? 여기 큰 4번째. 자, 요런 것들을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응답받을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는 자, 2강. 서밋의 축복. 자, 렘넌트와 제자들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집중시킬 서밋 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3서밋의 축복을 발견하게 해서 인재와 엘리트를 살려라. 3서밋, 영적 서밋부터. 자, 우리가 3서밋은 뭐죠? 뭐부터? 영적 서밋부터. 그 다음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자, 서밋 전도를 모르면 제대로 전도할 수 없고, 서밋 선교를 모르면 실제로 선교할 수 없는.
그래서 서밋 학교를 통해서 서밋 학교가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서밋 학교가 필요하다.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서밋을 인재를 찾아 세우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처럼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간 동안 기간을 정해서 어디에서 서밋 학교에서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RT 시대다. RT 시대에 서밋 학교를 통해서 요 3서밋으로 세우는 우리 렘넌트들을 또 뭐 렘넌트만 꼭 세우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모든 전도자들이 서밋으로 3서밋의 주역으로 그래서 서밋 학교를 통해서 서밋 인재를 찾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서밋 학교에서 하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2018년도 한 해 우리가 먼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언약을 품은 성도 아무개. 언약을 품은 2018년도 우리가 응답을 받을 결단부터 올바른 치유, 서밋의 축복 요 메시지를 가슴에 품길 바랍니다. 품고 한 해 동안 한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보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들 올바른 치유부터 영적 치유부터 전인 치유 해서 끊임없는 참된 치유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올바른 치유 그리고는 서밋의 축복의 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2018년도 한 해 넘쳐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8년도 표가 뭐죠? 표가 제1, 2, 3 RUTC 올해 이거 주제 표 제1, 2, 3 RT 시대. 지난주 구역공과 하실 때 제1 RTC, 제2 RTC 운동, 제3 RTC 운동. 사실 제1, 2, 3 RTC 운동에 대해서 여러 메시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1 RTC, 2 RTC. 제1 RTC 운동은 뭐냐? 이해를 잘 하세요. 제1 RTC 운동은 성경에 이러이러이러한 성경의 여러 그 시대에 일어났던 RTC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 시대에 전 이스라엘은 다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요. 미스바 대성회를 했어요. 올 때 이방신 다 버리고 그냥 오지 말고 너희들이 그동안 섬겼던 모든 이방 신상 다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라. 그래가요.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의 심령의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심령 대붕의 성회처럼 모여서 그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모든 이방신 다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게 그 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RTC요. 성경에 근거한 RTC. 엘리사 시대에 도단성에 제자들을 모았어요. 도단성에 선지학교 생도들이 어디 모였었느냐? 도단성에. 물론 엘리야가 그 사역을 하다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그 모든 사역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도단성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RTC 운동이요. 성경에 나오는 RTC 운동.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 세워라. 그 시대의 RTC 운동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 자체가 그 시대의 RTC 운동이요. 뭐 다 성경에 많은 거 있지만 그냥 한 두세 가지만 생각해도 돼요.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그 특별하게 어떤 그 장소에 모이는 운동이었어요. 모이는 운동. 한국에 지금 RTC가 어디죠? 한국에 어디서 RTC가? 이제 그걸 또 제가 이제 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왜 한국에 덕평을 RTC라 그러느냐? 여기가 이제 RTC
훈련할 센터로 그렇게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자, 제1 ROTC는 뭐냐? 모으는, 모아가지고 훈련하는, 모아서 훈련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그 장소를 그래도 이름을 줘야 되니까 여기 ROTC다. 모이는 장소 ROTC, 결국은 거기에 누가 모이느냐? 렘넌트들이 모이는 거예요. 전 세계 렘넌트들이 모여서 가장 소중한 복음으로 그들을 개인화하고 그들을 영적 치유하고 그들을 결국은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삶 서밋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1 ROTC 운동은 성경에 근거한 이런 운동처럼 모으는, 모아서 뭐 한단 말이야. 그냥 모으는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아서 사실은 그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답으로 138로 그들을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제가 좀 부언 설명을 드린다면 덕평의 ROTC 모여서 뭐 하느냐? 그 뭐예요? 거기서 노는 장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개인화? 138로 개인화. 거기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모여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이런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는, 복음으로, 올바른 복음으로 복음을 이해시키고, 복음을 체험도, 복음을 누려서 결국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이런 일들을 자, 훈련센터에서 모여서 그래서 모으는 운동, 전 세계의 렘넌트들을 모아서 훈련하는, 138로 답을 내리는. 자, 제2 ROTC는 뭐냐? 자, 그렇다면 제2 ROTC는요, 그렇다면 제1 ROTC 운동에서 세워진 답 내린 요런 자들을 통하여 7 현장을 파고드는 거예요. 네? 현장을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네. 제2 ROTC는 건물의 어떤 건물의 의미보다도 답을 가진 그 자들을 통하여 이제 현장을 파고드는 거예요. 현장을 파고들어. 그러니까 전 지역에 숨겨져 있는 구루터기, 남은 자, 흩어진 자, 이런 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왜요? 그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운동을 확산할 이유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2 ROTC 운동은 결국 답 가진 자들을 통하여 7 현장을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면서 거기에 남은 자, 구루터기, 또 흩어진 자, 이런 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또 그 자들을 세워 그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현장을 파고들도록 만드는. 자, 그러면 제3 ROTC는 뭐냐? 여기 보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파고드는 것 이렇게 했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걸 파고든다. 결국은요, 제3 ROTC 운동은 어떤 뭐 학사, 선교관, 뭐 어떤 이런 어떤 그런 어떤 현장을 그런 어떤 현장으로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현장, 이런 현장까지도 파고들어 가지고 결국은 3 서밋을 세우는, 3 기업 할 만큼, 그리고는 3 제자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제3 ROTC 운동이다. 자, 그래서 자, 뭐 1은 뭐고 2는 뭐고 3은 뭐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올해가 제1, 2, 3 ROTC.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제1, 2, 3 ROTC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이런 ROTC 시대의 ROTC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자, 무슨 운동이냐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자, 전 세계 렘넌트들을 모아. 자, 이제 1 ROTC 운동의 의미가 담겼어요. 전 세계 ROTC, 전 세계 렘넌트들을 모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 무엇으로? 답으로. 무슨 답으로? 뭐가 답이겠어요? 138이 답이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요. 예.
개인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해서 개인화하다 보면 이 사람을 세워서 결국은 3 서밋으로 세우는 거. 3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3 서밋으로. 무슨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예.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기능 서밋으로, 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자, 3 서밋으로만 세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3 서밋으로 세워서 사실은요, 이제는 요 렘넌트들이 성장하여 3기업 할 만큼, 3기업 속에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선교적 기업이 담겨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그냥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선교적 기업이 담겨 있는 3기업 할 만큼. 그래서 결국은 3제자로, 중직자들이 3제자로 쓰는 것처럼 요런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3 서밋으로 세우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기업 할 만큼, 그럼 3제자로 가도록, 중직자가 응답받는 그런 3제자 가도록. 그래서 결국은 뭐냐?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요런 사람으로 세우는 거. 자, 그럼 보세요. 세우는 거. 그럼 또 다른 말로 뭐냐? 어떤 사람? 답 주는 사람. 답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답 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답 줄 수 있어요? 답 가진 사람이 답 주는 거죠. 뭐 답 가진 사람, 누구를 만나더라도 답을 준다.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준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 아니면 또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 답 주는 사람. 누가 답을 주느냐? 답 가진 사람이.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 138의 답을 가진 사람이. 그 답으로 답을 주는 자. 답을 주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자, 답을 주는 자, 살리는 자. 이게요, 제123 RUG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을 이런 렘넌트로 세우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치유학교가 필요하고, 그래서 서밋 학교가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자, 그래서 2018년도 올바른 치유학교, 치유스쿨, 그리고 서밋스쿨,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하고 답을 주고 치유하고 그들을 또 서밋으로 세울 것인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을 응답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 앞장선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2018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맡고 있는 사역, 내가 맡고 있는 기관, 부서에서 이 응답을 받아 갈 것이냐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잘 정리하길 바랍니다. 가다 보면 강단을 통해서 또 더 구체적인 말씀을 계속 주시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2017년도 결단부터 결단.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우리의 오직 유일한 답이라면 그리스도가 답이요. 그리스도가 답. 그 한 가지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한 가지 붙잡길 바랍니다. 그 한 가지 붙잡고 딴 건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올바른 치유, 이 한 가지를 제대로 붙잡을 때 올바른 치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밋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누구처럼? 야곱처럼 이렇게 서로 언약이 소통되어지는 이런 가정, 이런 친구, 자, 이런 우리 기관의 부서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1분간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깊이 되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사실화되어지고 말씀이 체험화되어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신비의 언약으로 되새겨지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요셉이가 그 시대를 살리고 병든 가문을 살리고 병든 국가 병든 세계를 살렸던 숨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해답을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답을 가지고 현장 살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신년 연초를 맞이하여 또 이 한 해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단할 것을 바르게 결단하고 이제는 올바른 치유, 서밋의 축복이 무엇임을 이 한 해 속에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 위한 또 치유스쿨 또 서밋스쿨을 또 잘 기획하고 또 잘 준비해서 우리 모든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쓰실 만큼 그런 렘넌트들로 다 세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에 앞장선 우리 모든 교육자,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축복 속에 함께 담겨 있는 사실을 알고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 세워갈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고 우리도 함께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 모두가 다 서밋으로 또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